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다윗이 황궁하게 될 때 요단강을 딱 마하나임에서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 반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막 급하고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 다윗을 맞으러 나오게 됩니다. 심의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저주를 했는데 살려달라고 하고 또 시바가 와가지고 자기가 모함하고 거짓말했던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요단강을 막 몸으로 건너가지고 다윗을 배로 나룻배로 해서 건너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정말 신실한 사람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바르실레 그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에게 참 좀 귀감이 되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하여튼 요 지금 사무엘 17장에서 19장까지 있는 내용에는 이름이 자꾸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름 지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름을 제가 다 적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헷갈리지는 않는데 아마 이제 그냥 듣는 입장에서는 이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면은 이제 정신이 좀 안 맞을 때는 이름이 갑자기 잘 안 떠올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름 내가 다 그냥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서 이 바르실레 이 이름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길라한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바르실레는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1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 나아스의 가 죽어들 때 다윗이 조문을 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아, 그 왕이 아들 왕이 이제 조문을 간 사람을 모욕을 하고 이랬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제 죽고 그 다윗이 그 아들 대신에 소비라고 하는 나앗의 아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있는데 이 마길은 머비보셋을 키워주고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와서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을 공개를 하는데 정말 아주 세밀하게 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상도 가져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야전에 나가니까 다윗이 맨바닥에 누워 자야 되잖아요. 우리도 캠핑할 때 맨바닥에 누워 자면 땅에 한기가 오르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곧 거기에 이제 우리는 뭐 그 에어 매트레스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침상을 가져와 가지고 다윗이 잘 수 있게 해주고 대야도 가져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대야 세수할 그릇까지 다 가져와서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섬겼습니까? 그 위에 밥 먹을 그릇, 그다음 밀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전쟁 가운데 지쳐 있는 이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공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하고 내려가니까 그러면 그냥 이제 다윗이 가게도 이렇게 어 그냥 버려둘 수도 있을 텐데 왕이 떠난다고 하니까 또 요단 강까지 건너가려고 내려와서 요단에 도착을 해가지고 왕이 이제 황궁하는 것을 배웅을 합니다. 황궁하니까 제가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황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건너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르실레가 그걸 이제 거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런 마하나임에서 회복을 해서 다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니까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은혜를 갚고 또 다윗은 다시 또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 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마길이라는 사람은 머비보셋을 지켜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머비보셋을 또 지켜서 왕자의 자리에 이렇게 같이 밥상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머비보셋의 은혜를 베푸니까 마길이 그것에 감동을 받고 또 다윗을 돌보아주고 이 바르셀레는 길르아 사람인데 길르아 사람은 옛날에 암몬 사람이 와서 너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가서 도와주었죠. 사울이 도와주니까 길르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어가지고 사울 시체를 이제 메섹이라고 하는 거기에 달아놓으니까 그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그 시체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잘 안장을 해줬죠. 그렇게 안장을 해주니까 그걸 보고 또 다윗이 그들을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싶어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너희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놓으니까 그 은혜가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어려울 때 회복할 수 있게 되도록 모든 물자를 공급해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베풀어 놓는 것은 절대 아무데도 딴 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그 흐르는 물에 너희의 그 음식을 띄워놓으라. 그런 본문의 말씀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오는 본문인데, 그런 본문이 강에 띄워놓는데, 그 음식을 거기 띄워놓으면 그냥 다 흘러가 버릴 것인데, 근데 띄워놓으면 그게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전혀 보답받을 만한 그, 전혀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놓으면 그것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에 보면 엄청나게 돈 많은 부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돈 다발을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길 가다가, 어, 그, 어, 뭐라고 이렇게 하이, 여러 명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악수하자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허그하자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뭘 조금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냥 몸을 피하고 뭐 맞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뭘 조금 뭐 작은 거를 도움을 이렇게 구하니까 자기가 선뜻 뭐 자기 있는 걸 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주니까 그 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방에서 돈 뭐 5불, 10불을 주는 게 아니고 돈 다발을 이게 진짜 10만 불 정도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면서 이 kindness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럼 너는 안 돼. 너는 카인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진짜. 돈 이렇게 뭉치를 주더라고요. 뭉치를 뭐 1불짜리는 아니겠죠. 10불짜리만 해도 그게 엄청난 돈인데 이 카인드네스를 베풀어주면 그 카인드네스가 돌아온다는 교훈을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흐르는 물에라도 그냥 음식물을 던져 놓으면 돌아올 리가 없는데 강물이 흘러가지 돌아오진 않는데 근데 그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은혜를 자꾸 베풀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솝우화 중에 사자와 새앙지 이야기가 있죠. 새앙지를 탁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사자님 좀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나중에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아직 다시 사자가 야, 네가 무슨 나를 돕는단 말이냐. 그러면 코웃음을 치면서 놓아주었는데 나중에 그물에 갇히니까 시향지가 이빨이 강하잖아요. 이빨이 강아지고 그걸 그물을 뜯어가지고 살려주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베풀어 놓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나중에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 이 비즈니스 할 때도 보면 저 사람 부자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막 그냥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다 받아들이고 근데 자기가 돈은 손해봤지만은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얻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와,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이 사람 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게 그냥 늘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 자기가 내한테 뭐 물건은 좀 줬을고 돈은 좀 줬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인데 마음을 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어 놓는 것, 은혜 베푸는 것,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도 자녀들을 또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엄청 챙겨주고 너무 저기 그걸 뭐 이렇게 과하게 막 이렇게 그 부모들이 과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애들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애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면서 엄청 섬기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은 애들이 다 잘 되고 또 부모를 나중에 다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뭐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 잘 못 생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진짜 잘 섬겨준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받을 것도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여튼 잘 섬기고 은혜를 갚아놓고 베풀어 주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렇게 베풀어 주고 다윗도 베풀어 주니까 결국 그 베풀어 준 것이 자기를 살리게 됩니다. 근데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가서 너가 내게 베풀어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베풀어 주리라. 다윗은 하여튼 이 은혜 갚는데 정말 도 같은 튼 사람이죠. 자기가 모든 자기가 은혜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려고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죠. 왕이 되고 난 후에 맨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바지가랑이에 내려갈 만큼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위에 천막으로 덮어놓고 또 거기에 성가대를 다윗이 처음으로 만들었죠. 한 800명 되는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음악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게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 집은 궁궐인데 하나님의 집은 태버나클 그 텐트에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 흘린 사람이니까 너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국고를 다 틀어가지고 그 성전을 짓고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사제도 다 틀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의 그 섬김을 보고 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있는 모든 부하를 다 가져와 가지고 성전 짓는 데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백성들에게 퍼지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오니까 나중에 지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이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 사놓을 곳이 없다. 이 백성들 다윗 한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이 울려 퍼지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 부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국민을 감동시키고 하나로 한 마음으로 모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나라가 분쟁이 없고 얼마나 화평하고 행복한 나라가 됩니까? 리더가 이렇게 감사의 헌신을 하니까 온 나라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감사하는 그 한 마음이 결국은 온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이분이 그 일천번제라고 하죠. 일천번제 기도회를 이렇게 자기가 새벽에 하면서 일천번제 하면서 매일 아침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천번제 뭐 매딜 이렇게 가지고 그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와서 뭐 신분도 좀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분인데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새벽 예배하면서 뭐 5불을 했는지 10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헌금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다른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헌금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을 적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저도 따라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런 그 감사의 헌신의 모습이 그게 진정한 리더죠. 교회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사실 진짜 리더입니다. 당에 앉아가지고 뭐 의사결정하는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죠. 한 사람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나아오는 그것이 성도를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가는 거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열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오니까 야, 이 사마리아 한 명만 남고 나머지 9명 다 어디 갔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우리도 연말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저도 이번 올 1년을 돌아보면 정말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죽다 살은 이 아이 사건이 있는데 이거 지금 하여튼 공개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 정말 제가 죽다가 살았어요.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거는 뭐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할 일인데 진짜 제가 죽다가 살았어요. 진짜 죽다가 이 뭐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진짜 완전히 망할 뻔한데 희한하게 하여튼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랬는데 막 제가 초반기에 엄청나게 우리 기도회 하면서 제가 막 좀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다가 눈물도 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막 이게 막 죽을 상황에 빠지니까 제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서운했던 게 서운했단 건 아니고 서운하면 내가 묶이게 될까 봐 싶어서 그냥 하나님 이래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게 이제 야곱이 이제 집에 있다가 에서의 축복을 훔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는데 그 부엌에만 있던 야곱이 먼 길을 지나가지고 하란에 있는 삼촌 집을 가야 되니까 혼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던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살려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게 다시 생각을 하면서 야, 너 그때 내 살려줬는데 은혜 갚아야 안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꼭 하여튼 감사하는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하여튼 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도 다 죽을 사람 살려주신 경우들이 다 있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를 하자고 하니까 이 바르실레가 자기 신분을 아는 거죠.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80세가 되는데 뭐 좋고 흉한 것도 구별할 수가 없고 뭐 음악도 잘 뭐 좋은 것 안 하는 거 구별할 것도 없고 저는 오히려 가는 것이 제가 오히려 왕께 누를 끼칠 것이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잘 알죠. 그리고 그러나 왕이 가시면 내 청하건대 당신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이 김함은 자기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을 데려가 가지고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뭐 도와주시면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세워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03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의인은 자손에서부터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손에게서부터 자손에게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되 자손이 걸식하지 않게 자손이 거지가 되지 않게 거지가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경외하면서 지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에게서부터 자손에게 흘러가고 결코 자손들이 걸식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복을 보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놓으면 잘 섬기는 섬김이 자손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은혜 베풀어 놓으면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 가정에게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르실레는 아무런 대가 없이 다윗이 어려운 처했을 때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공급하고 또 돌아갈 때 또 마중까지 하면서 다윗의 복을 빌어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는 이 아름다운 섬김의 바르실레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받은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돌려주는 인생, 은혜를 갚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변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신 것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며 마치 강물에 음식을 던져넣는 마음으로 전혀 보답받을 것, 배상받을 것 기대하지 아니하며 무조건 베풀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전수해주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며 동참하는 주의 손길들 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사여져서 결국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